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새날 예배로 시작하였사오니 오늘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친 것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키네 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 회목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중 한 사람씩 나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가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그다엘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문하세의 그다셀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데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살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천만인의 대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카운트한다, 사람을 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사람을 세는 것을 기록한 책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서 사람을 한번 카운트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날짜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딱 1년 그러니까 1년 1개월이 됐을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난 후 2월 첫 하루에 그래서 이날은 이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근데 이 계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인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을 찾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는 회중을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회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회중이 회막과 함께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회막 모이는 집 그리고 회중은 모이는 사람들 약속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 영적 군사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이 계산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할 수 영적 군사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겠다 해요. 그래서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수를 우리는 잘못해 갖고서 큰 진노를 받은 다윗 왕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탄이 충동하여 군사들을 회중을 계수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가 한 업적이 얼마나 큰지 또는 자기 군사가 얼마나 막강한지 이런 거를 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나 센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군사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110만이라는 군사가 20세에서 60세까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지시했느냐면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신복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은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지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 참 의지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군사 숫자를 계산하고 뭐 적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또 우리 숫자가 얼만큼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화를 내면서 빨리 계수하지 않고 뭐하냐고 그래갖고 요압 장군이 할 수 없이 계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계수가 끝나던 밤에 무지막지하게 화가 나갖고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래서 결국은 3가지 책벌을 주고 다윗은 그 중에 온역이 7년 동안 온 나라에 임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계수인데 왜 틀리냐? 물론 첫 번째 큰 틀린 거는 다윗의 계수는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 과시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이 군사들을 확인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군사들의 숫자를 가지고 한번 전쟁해 보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수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화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처럼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이 몇 명인지 한번 계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뭔가 잘나서 몇 명이나 됐지, 내가 통치를 잘하니까 사람들도 많아졌네 한번, 그리고 이제 이만한 사람이면 이제 적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이 병력 가지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불러주기 위한 계수는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회중이라는 말, 회막이라는 말, 성막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회막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성막일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숫자를 세라고 한번 출애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셌는데, 이번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와 차자가 그 지파로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방식이 뭐냐 하면 각 지파의 두령들 그러니까 1000만인의 족장은 1000부장이야.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뭐 이런 거 있듯이 1000부장들과 함께 모세가 그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숫자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 됐어요. 회중의 숫자를 세라 그러면서 가족과 여자의 숫자를 뺀 거는 그 가족과 여자의 숫자를 그 자녀들과 그런 걸 뺀 거는 어떤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보다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센 거예요. 적들을 이제 앞으로 가나안까지 많은 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 적들을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적들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그게 이제 60만 명, 대략 60만 3천. 그 영적 군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단순히 육체적 군사뿐 아니라 영적 군사예요. 회중, 하나님에게 약속된 자로서 싸울 수 있는 자, 영적 군사가 60만 명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숫자죠.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적 군사 전쟁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전에 70명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가나안에 끔찍한 기근이 들어서 그 아버지 야곱과 자녀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11명의 자녀들이 이 애굽 땅으로 넘어올 때 70명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숫자가 변해 갖고서 이제 장정만 60명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물론 똑같지만은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서 식구가 막 불어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애. 반대로 식구가 줄어드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아졌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하는 거죠. 너희와 내가 함께 함으로써 70명에서 200만이 되고 이 많은 숫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한 은혜로 이곳까지 2월 1일까지 인도해 냈다. 왜 하나님께서 2년 1월 1일에 갑자기 숫자를 쉬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쯤 걷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을 테고 또 이스라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숫자를 세봐라.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번 숫자를 세. 어떤 재물이 많아진 거는 1년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거 다 없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재물의 숫자로서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했다라고 보기보단 그 함께한 그 고통 중에서도 애굽에서 남자들 다 죽이고 태어나기만 하면은 산파를 보내서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는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됐다.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다윗은 내가 잘했다. 그래서 이만큼이야 라고 표시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아서 나라 전체에 7년의 온역이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빠져나와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자리를 잡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벌써 자리가 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12지파가 다시 형성되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명령할 때는 레위가 들어가 있었는데 회막에서 명령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제대로 틀이 꽉 잡혔고, 제사장 제도도 틀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불렀냐? 모세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무슨 지파에는 누구하고 르벤엔 스데울의 아들 엘리솔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부장까지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 지파를, 이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지명한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 중에 두령, 그 인구 계수할 때 그 사람하고 꼭 같이 하라. 다윗은 요압하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인구 계수는 각 지파의 두령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파의 두령이 섞여 있지 않으면, 모세 혼자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숫자가 변동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지파의 두령이 있어갖고 우리 지파 사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꼼꼼하게 계수가 됐는지도 살피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 지파 족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수하라라는 말이 인구조사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 스스로 확인하라. 너희 스스로 인구를 계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알므로써 앞으로 주어질 광야길을 힘있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계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넉넉히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 군사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요 내 힘이 아니요 내가 이루어놓은 승전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